성 바오로타 수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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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 오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 오늘은 어머니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아인카렘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오늘 방송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방송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도요.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쭉 보면서 성경 옆에 펼쳐보고 함께 방송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저희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함께 아인카렘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봅시다. 오늘 저는 성경 할 때 이 제목을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인카렘으로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오늘 우리도 삶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를 방문하고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슬픔이 잠겨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나서 좋아서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등 아주 다양한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남은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와 PD님이 만나고 그리고 또요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우리 자매님들을 만나고 이런 등등 아름다운 그 만남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머니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또 만났을 때 엄청난 그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기원해주는 그런 만남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 동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수녀님. 성경에서 그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지역이 아인카렘이다라는 부분을 읽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인카렘 조금 생소한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사제들이 봉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제들 중에 5분의 1 정도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유다 여러 그 도시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세기로 이제 올라가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스가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 어디예요? 아인카렘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사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나자렛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오면 3일이나 4일 정도 걸리는 긴 여행이죠. 지금은요,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인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렘, 이거는 포도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포도밭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복음이 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화가 이 조그만 마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이야기로 흔히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고 표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축일을 지내고 있어요. 5월 30일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5월 30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가리아가 자기 아들 요한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죠. 그렇죠? 입이 열려서 시편을 노래했던 그 대목입니다. 네, 아인카렘이 포도밭의 샘이다라는 뜻. 수녀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명의 뜻도 알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도 다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 좋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나 마테오 복음서에서 천사가 아기에게 부여한 그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탈출기 3장 13절에서 14절 거기 보면 뭔가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렙에서 주어진 4글자로 된 신비로운 이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야훼. 훌륭해요. 그렇죠. 그 야훼, 그 신비로운 이름이 감추어져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좋아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애인, 높이 들어 올려진 여인, 그리고 고결한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알죠? 그렇죠? 요셉은 그는 보텔이라 또는 주님께서 더해 주시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과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요셉 성인은 어린 예수님을 정성껏 돌보았고 마리아의 모든 삶을 묵묵히 보태면서 의롭고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가랴는 주님께서 기억되시다, 하느님의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히브리 말로 엘리쉐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바는 7을 나타내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죠. 이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영웅, 하느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일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마리아는 모든 여인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여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님을 자신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아에 있는 나자렛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메시지가 하느님에게서 온 것,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느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여주려고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떤 친척 관계인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아기를 가질 거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도움 덕분에 그들은 아기를 가질 수 있었었고, 가브리엘이 마리아께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는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진 지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이거를 즉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3개월의 임신 기간이라도 도움을 좀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요? 유다 지방으로 즉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히 서둘러서, 여기서 보면 급히 서둘러,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급히 서둘러서 나자렛을 떠나서 유다 산악 지역으로 한 고을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이가 12살 혹은 14살 정도 되는 소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떠나서 산골 마을로 서둘러 갔다. 그것도 며칠 걸린다고 그랬죠? 걸어서 한 4일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혼자 이 길을 간다고 나섰는 걸 보면 마리아는 이미 자의식이 있는 여인이었음이 틀림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리다고 하면 어린 그 소녀가 여행 중에 만나는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위험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그 약속하신 것에 충실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누가 믿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믿고 이 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만남의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누구를 품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만나야 합니다. 그런 만남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만남,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만남, 따뜻함과 격려와 축복이 될 수 있는 만남,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남,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험한 산, 선입견과 편견의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소녀 마리아가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아인 카림으로 올 때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하나님의 힘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산을 넘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믿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우리에게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루카복음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여인에게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고로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아기는 구세주 오심을 알리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훌륭하시네요. 루카복음서는 이 두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은 단순한 친척 간의 서로의 사정을 듣고 나누는 그런 만남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구세주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그 기점에서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왜 마리아는 서둘러 가셔야만 했을까?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으니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다급한 마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서둘러 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하였죠. 그렇죠? 누구와 약혼했죠? 요셉. 그렇죠?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기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자기가 저촉될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마리아가 이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했다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을 생각하면서 위로하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겪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갔을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대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했습니다. 처녀임에도 아기를 갖게 되는 이 놀라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지니게 되는 그 기쁨은 아마도 마리아가 살면서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벅찬 감동은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만큼 컸다는 거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체험을 그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감동을 나누고 싶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법한 것들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어머니.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되다고 불릴 만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엘리사벳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순간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뛰놀았던 순간일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언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표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표현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그에 따른 걱정과 근심으로 어떻게 돼요? 시들어 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두고 고통의 신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환희의 신비, 즉 기쁨의 신비라고 부르고 있죠. 구원의 시대가 열린 역사적인 이 만남은 온갖 걱정과 불안,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도록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인카렘에 계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과 그리고 1장 57절에서 80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수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